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넘어갈 것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의 찬가. 시작. 유월절의 찬가.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은 항상 두 가지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기쁨입니다. 어느 한쪽이 기뻐하면 또 다른 한쪽은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상황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양과 음으로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고 좁은 곳이 있으면 넓은 곳이 있듯이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모든 것이 상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함께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교차하는 겁니다. 근데 좀 냉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미국의 LA 다저스에 있는 우리나라 류현진 선수 12승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투수가 12승을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가 박찬호 선수가 그렇게 LA 다저스에서 10승 올리기가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똑같더라고요. 12승 올렸을 때 우리나라 야구 팬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야,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우승한 것처럼 이긴 것처럼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반면에 그날 패배한 투수하고 그 선수들의 나라 팬들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언제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통한의 슬픈 노래를 부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쁨과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슬픔을 더 처절하고 더 비참하게 부르는 그런 가운데에 건너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기쁨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유월절의 찬가입니다. 유월절의 찬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9번째 재앙까지도 바로는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첫 번째 아들 장남, 장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의 첫 번째 아들, 짐승의 첫 번째까지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 재앙도 얼마나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문을 이어가는 장자의 생명을 거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 계신 분 중에 자신의 살아온 존재의 의미를 물어본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식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 거의 다일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굳고 부인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더더욱 그런 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사셨고 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기분이, 마음이, 의지가, 능력이, 미래의 행복이 좌우될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빨리 신경과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번째 재앙이 그 가문을 끊어지게 하는 재앙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미래와 바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죽음이 온 애굽을 서서히 덮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의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죽음과 어둠의 권세는 서서히 온 애굽 땅을 뒤덮었고 하나하나 샅샅이 흩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저기서 슬픈 곡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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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죽음에 대한 통곡과 가슴을 치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는 죽음이 넘어간 기쁨과 환희와 승리의 창가가 온 성에 퍼졌습니다. 우리 살았어. 우리 살아났어. 우리 가족은 아무도 죽은 자가 없어. 승리의 창가가 온 성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6월절의 창가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6월절의 창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6월절의 뜻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여기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재앙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집에 왔습니다. 재앙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넘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흠이 없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흠이 없는 양을 바로 예수님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필요하고 지켜야 될 내용을 살펴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아무도 영원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의 찬가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향하여 인내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간들을 향하여 마지막 행하실 심판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향하여 계속 촉구하셨습니다. 마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은 어서 돌아오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죽는 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마지막 죽는 카드를 들어서 심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카드는 언제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을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전 지역에 장자의 생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온 가족이 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남편 한 분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기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 제가 수없이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기도 하고 했는데 안 나와. 그러고는 시간이 좀 흘렀어요. 어느 날 그 부인 집사님이 오셨어요. 여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새중앙교회만 아니면 교회에 나가겠다 그러네요. 그때 우리 교회가 새중앙교회였거든요.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그랬어요. 섭섭한 거는 새중앙교회 안 나온다니까 섭섭하고, 또 다른 교회라도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다니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보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그 교회를 처음에는 몇 달 동안 나갔대요. 근데 지금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속상했어요. 왜 나가가지고 남편도 전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저도 속으로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강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생명이 주께 있고 구원이 주께 있음을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의 찬가는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하늘나라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서로 상반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동일한 상황에 서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8절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셨고, 9절에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과정을 일일이 영적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는 부정된 모든 재앙들이 다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의 6월절엔 꼭 등장하는 노래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아니마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노래가 작곡된 것은 놀랍게도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곡되었던 것입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도 그곳에 감금된 불행한 유대인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조금 늦게 오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오시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즈음 젊고 유능한 한 유대인 외과 의사가 나치스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가스실과 실험실을 향해 떠나가고 있는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기도 가스실의 제물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제 노역 시간에 이 젊은 의사는 흙 속에 파묻혀 있는 깨진 유리병 조각을 몰래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숨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침과 저녁이면 을의 그 깨진 유리의 파편으로 면도를 했습니다. 나치스트는 유리병 조각으로 피가 묻을 정도로 파랗게 면도된 의욕에 넘쳐있는 외과 의사의 턱을 보고 차마 그를 가스실에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 면도된 파란 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치스트들은 그를 죽이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나치스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서 그 죽음의 수용소를 떠날 때 그의 소지품에는 단 한 가지 깨진 유리병 조각뿐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던 그 유태인 의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깊고 깊은 어두웠던 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에 환희와 기쁨으로 유월절의 창가를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전날 얼마나 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한쪽에서는 방송되고 가는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환희와 기쁨의 찬송가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마치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할 때 일본 천황의 항복을 선언한 그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몇 날 며칠을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우리 민족과 같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얼마나 방송되고 가며 슬픔의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희비가 교차하는 그 광경이 마치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유월절에 창가를 부르되 환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모든 인생들은 언젠가 유월절에 창가를 불러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앞길이 희미하고 캄캄하고 불안해 보여도 주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모두는 그 깊은 밤, 우리들을 향하여 오고 있는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그분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며 그분의 살을 깎는 아픔과 시련과 조롱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대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기쁨과 환희의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자신만만하게 두려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서로의 생존한 모습, 승리한 모습을 재확인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애굽 사람들이 주는 그 주었던 값비싼 물품들을 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환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